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27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는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26절 말씀이었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되고 다 이제는 그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 길로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볼 것은 31절부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말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밀알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선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흡사한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남겨진 그 하나의 사명, 한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 십자가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로서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는 이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승리가 임하게 될 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인 노릇하며 모든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어서 미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며 이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의 임금이 다 쫓겨나는 엄청난 역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신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는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묶여 있었던 쇠사슬, 죄의 쇠사슬과 이 어둠의 쇠사슬을 다 끌어내시며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를 이제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를 내쫓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머리를 짓밟았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31절 33절 말씀 읽어보면, 이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맞는 말씀인가요? 맞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영광의 주여, 심판의 주여, 왕이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오시면은 그분이 그냥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잠깐만 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동문서답하듯이 영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빛은 무엇일까요? 이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으로 나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이 비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왜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잠시 빛이 비춰질 것이고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당신들은 이 빛을 믿을 때 빛의 아들이 될 것이고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들려야 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37절 38절 말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빛이고 내가 있을 동안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의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래서 이 전한 것을 믿는 것은 아무나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 사람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될 것이고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고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 40절 말씀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귀가 다 가려지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이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놀란 기적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이 꺼풀이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어디서 하셨나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외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복음으로 천국으로 나올 자들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41절 42절 말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게 된 것은 미리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사야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6장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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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영광을 바라보며 이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제는 이사야가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은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으며 그러나 많은 자들이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실족하여서 말씀을 거부하며 더 큰 죄악 가운데 거하며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사명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41절 42절 가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관리 중에서 이제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속으로 믿는 자가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죠. 그 유대인들의 주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 낫고 몰래 믿는 것이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이 아주 잠재적으로 포텐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믿지 못해도 이렇게 숨어서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믿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복음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드러내놓고 선포하지 못하는 드러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칭찬인가요? 아니면 책망인가요? 책망인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압력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괜히 드러냈다가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또 괜히 인식만 나빠지고 이럴까봐 그래도 몰래라도 그렇게 주일날 예배 나가서 섬기고 이러는 게 얼마나 그나마 다행인가,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것.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 뒤에 44절 46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께서 또 외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돌려서 얘기하는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47절 48절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지금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영혼을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내가 한 이 말이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9절 50절 말씀,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령하여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나는 아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 가운데 있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핑계를 대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전도라는 것이 설득해 보려고 그러고 예수님 믿으면 좋고 이러면서 돌려서 복음을 선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전도는 이 설교는 설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있는 그대로 그냥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종으로 제자로서 살고 싶지만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지 않으며 세상에서도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둘 다 가지고 싶은 거죠. 사람들도 와, 이 사람이 살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칭찬해주고 하나님께서도 야 정말 신앙생활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내정아,
이러면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둘 다 가지려는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을 하게 되고 소금의 짠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본말씀 43절 말씀 읽어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높여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것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을 것일까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그럴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반대가 바로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원수입니다. 정반대인 것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공주의 권세 잡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정반대일 뿐 아니라 원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도 받고 이 세상에서 인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발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들여놓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땅이 꺼지고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 우리 가랑이만 찢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세상과 함께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날 네가 섬길 자를 택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도 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택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안정한 것, 안정된 것, 이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쪽을 택하는 순간 한쪽은 빠이빠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이 부요함과 편안함과 안락과 쾌락과 이것을 놓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축복을 우리는 빠이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고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이런 것들을 영원함을 영생을 택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달콤한 것들에 대해서 빠이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서 살아가야지, 예수님으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다 깨닫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친교실에 가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는 칭찬받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이 의상이 좋고, 오늘따라 또 인상도 좋고, 오늘따라 이 건강해 보이고 살이 빠져 보이고 젊어 보이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그 얘기를 칭찬을 들으면 또 기분 좋고, 이러면서 이 칭찬을 먹고 이제 삶의 활력소를 얻고, 이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인정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합니다. 같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내려놓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영광받고 싶은 이 마음을 완전히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그랬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지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안과 어떤 집안이 원수지간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그 원수 집안의 딸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원수 집안에서 날 좋아해. 그래서 칭찬해, 나를 칭찬하고 거기서 난 시간 잠깐만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또 이 원수 집안 욕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 집안에 충실한 사람처럼 박쥐처럼 그렇게 살면 말이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집안을 택하든지 저 집안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택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인정과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다 내려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영광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영광을 받고 싶은, 사람의 칭찬도 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인기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사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여버리라 하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이 이 아까운 걸 어떻게 죽여? 이거 잡아, 이 짐승들이 낫듯이다. 짐승들이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백성들이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러자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서 참 왕으로서 역시 민중을 위하는 그런 왕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엄정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 듣고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 사울은 그래도 놓지를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쩔쩔매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사람들도 놓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0절에 가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범죄해놓고서는 그렇지만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이 인정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이제 나를 좀 면을 좀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왕위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범죄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백성들 앞에서 내 면을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로는 비참하고 그의 왕위는 그대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도는 그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이 오해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는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이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특별히 이 구절을 보면서 연상되어지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연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일과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그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로 44절 말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삶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하면서, 봐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잖아,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이러면서 가진 수모와 이 망신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 아까 시편 22편에 살펴본 그거와 동일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죠. 22장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이 십자가의 길로 가고 이 수마와 멸시와 조롱과 사람들로부터 욕먹음과 미움과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미움을 다 받는 이 삶을 사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오직 한 분만 기뻐하시니 그분이 바로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온 세상의 미움을 다 받고 단 한 분께만 이쁨을 받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기쁘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적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인정과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정과 칭찬과 이 세상에서의 사랑받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때에 그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 말씀 다시 들어갑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무리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사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렇게 순종하려고 다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로 난 갔고, 그래도 멸하라 그래서 내가 멸했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민의를 좀 반영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이 가축들을 살리자 하는데 어떻게 또 그걸 우리 왕으로서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둘 다 가지려고 했던 이 사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이 상황, 크리스찬들로서 세상의 평판이 두려워서 내가 그리스도님을 드러낼 수도 없고 숨겨서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아니 일제시대에서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 다 잡아 죽이고 신사참배한다고 다 잡아 죽이는 상황 가운데서 숨어 사는 크리스찬들 없었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지. 근데 이 시대에 왜 숨어 사냐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왜 숨어 사세요? 사람들에게 욕먹는 게 그렇게 싫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다가 한 사람한테만 칭찬받습니다. 사탄이 칭찬한 거,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그러면 멸망으로 여러분들이 이끌 것입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안정된 삶 이런 거 다 내려놓을 때 한 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 억울함과 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무도 몰래 나는 하나님만 선택해서 난 이렇게 욕먹고 있고 오해받고 있는데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책망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여서 영광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